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니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룻기는 성경에 여자 주인공으로 또는 저자로 나오는 게 이제 2개 있는데 에스더와 이제 룻기. 하나님께서 고대에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든 일들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더군다나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이나 여자나 상관없이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또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있기 이전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 사울 이후의 왕이 되는데
벌써부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세, 이세의 아버지 오벳, 이 오벳이 이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다윗의 혈통을 잇게 하시고 결국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일을 이루시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일을 이루신 게 아니고 사전에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일상에서부터 사용하여 그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참 전에 이와 같이 사사시대의 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태어남을 준비하게 하시고 결국 먼 미래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엄청난 일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빙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10분의 9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 굉장히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사실 우리가 어제 우리가 봤습니다만 2장 보면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제 참 먹고 마실 게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이제 뭔가 이삭 줍기를 해야 돼요. 이제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한테는 이삭을 항상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놓고 또 일부를 베지 말고 남겨두어서 나그네로 또 가난한 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굉장히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소외된 자들에 대한 배려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율법을 주셨는데 룻이 가서 우연히 엘리멜렉 자기의 이제 시아버지죠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필이면 왜 보아스의 집에 갔을까?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우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는데 이 하나님이 사실 우리는 이제 우연이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게 없지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우연으로 다가옵니다. 이걸 사용하셔요. 또 보아스는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은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보아스가 이 지금 룻을 발견해서 묻게 되지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보아스가 그에 대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상식이에요. 주변에 저 룻이 있구나. 저 사람이 자기 다 남편도 죽고 다 죽었는데 이방 여자인데 여기까지 왔네. 참 대단하다. 우리 주변에서 들릴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상식입니다. 이 상식을 갖고 지금 보아스는 룻을 허용하고 그리고 룻은 우연히 보아스에 가게 되고 이게 전부 다 우리 눈으로는 상식과 우연인데 하나님은 그 안에 그것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읽은 3장도 마찬가지예요. 3장에 보면은 지금 나오미가 이야기를 지금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나오미는 자기 남편 아들에게 물려줄 그 땅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때문에 이 지금 룻이 따라왔는데 이 룻을 위해서 내가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참 어떻게 보면 배려입니다. 자기를 따라온 이 룻의 이제 안식이 뭐겠어요? 야, 좋은 곳 찾아서 너 시집 가야 되지 않냐.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표현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 기업 부를 것에 대한 관심을 나오미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룻이 갖고 있는 겁니다. 룻이 뭐라고 이야기를 룻이 이제 그 말대로 보아스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 생각은 보아스 집에 가서 채비라도 들어가서 살면 제 인생이 그래도 좀 당시 부자니까 피지 않았을까? 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대로 가요. 룻이 행하는데 룻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5절에
쭉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룻의 보아스 발 밑에 발자락에 누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생각은 누워서 있는 룻을 보아스가 발견해서 뭔가 썸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인데 룻은 다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지금 룻이 보아스를 간 것은 이 유대인의 전통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집안에 지금 다 끊어졌는데 그 내려온 땅 기업을 물을 자가 가장 가까운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로서는 두 개를 해야 돼요. 기업을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이분 지금 기근이었을 때 떠나면 있었던 땅을 다 누군가 팔았을 거 아니에요. 희년이 되면 돌아오는데 희년이 되기 전에는 누군가가 이것을 다시 가져다가 그것을 이어서 나중에 이 지금 나오미 집안에 이 엘리멜렉의 집안에 이게 다 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사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줘야 되면은 줘야 되는 후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아스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면은 이걸 요청 지금 미리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나오면은 룻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집안에 가문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 속에 보아스 집에 가고 이 어머니 나오미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룻이 좀 안식하고 평안히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보내는 겁니다.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는 생각들을 하나님이 이거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말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어머니 나오미도 자기 며느리를 생각하고 있고 이 며느리 룻은 자기 집안의 가문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식적인 참 남을 생각하고 있는 이런 배려들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아스는 또 어떤 것을 합니까? 10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내가 기업 물을 자로 왔다면 친족 중에 여러 명이 있는데 굳이 나한테 와서 이 늙은 나한테 결혼해가지고 후손을 내서 기업 물을 게 아니고 내 인생이 펼 것을 생각하면 젊은 사람에게 기업도 물고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손만 생각한 게 아니고 남편으로서 생각하면 자기는 마땅치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보아스는. 그런데 그걸 또 감동한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생각 안 하고 내가 기업 물을 자만 생각하는 그래서 내 처음 인해 내 부모 고향을 다 떠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그 인해도 참 큰데 네가 기업 물으려고 이 늙은 사람한테 온 인해가 더 크다. 정말 더 대단하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생각하고 있는 마음 하나하나가 굉장히 귀합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국 보아스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내일 아침 내가 가가지고 묻겠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만약에 안 하면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쉽지 않아요. 기업 물은다는 게. 일단 누군가에게 이 땅을 지금 사야 돼요. 사든지 아무튼 물려받아야 돼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이 룻의 후손에게 다 그대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소유로 가지 않는 땅이 됩니다. 이게. 근데 이런 일을 보아스가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낳게 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사로워요.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귀한 마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살면서 누군가에게 배려하고 상식적인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여 베푸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당대가 아니라 후대 지금 엄격하게 말하면 다윗까지는 2대가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사전 기초 작업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사용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진짜 귀하다. 역시 우리는 잠깐 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살 때 믿음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또는 필요한 모든 것에 우리가 덕을 쌓는 거예요. 덕을 베푸는 겁니다. 배려하고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그 어떤 은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주게 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나중에 이루게 하는 우리가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그러죠. 그 나비 효과. 여기서는 뉴욕에서 버터플라이 이펙트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태풍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게 반향을 줘서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열매로 뒤에 나타나는 우리 작은 게요.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이루게 하는 시발점이 된다든지 시발점이 아니고 중간에 어떤 게 된다든지 하는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 충성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큰 일은 어쩌면 하기가 더 쉬워요. 중요하다는 거 아니까. 근데 작은 사소한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놓치기 쉽습니다. 작은 일에 배려와 사랑 이런 것들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미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참으로 나그네와 같고 잠깐 있다가는 아침의 안개와 같은 그와 같은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라는 것을 통하여 상식이라는 걸 통하여 우리의 배려를 통하여 집안의 가문을 세우고 하자는 그런 마음을 통하여 그리고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에게 뜻을 헤아려서 그 뜻을 이루게 하는 그래서 그 뜻이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사 엄청난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작은 것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까지 소중히 여기며 그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